자,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봉독한 우리 말라기 구약의 39권이죠. 39권 중에 마지막 책이 되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오늘 저희들이 이제 4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구약 성경의 정 마지막 장이 이 4장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마지막 4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이 마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요, 이 마지막 장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의 이제 마지막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하였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5절, 6절을 이어서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 동전의 양면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오면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 후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꼭 하시고,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를 말씀하시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징계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반드시 회복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보셨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 그래도 박 집사님 연세가 있다는 건 아니고 제가 학생 때 저희 매형께서 지금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셨지만 작은 목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용돈이 필요하면 가끔 이제 바쁠 때 농장일을 돕고 용돈을 받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지만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경운기도 잘 몰고, 그 송아지 새끼 날 때도 이게 잘 안 나올 때 다리 잡고 막 당겨보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끔가다요, 이 송아지가 우리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나와서 남의 집 밭을 다 밟고 다니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시골 사람 인심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죠. 변상해라 난리가 나는데 그때는 그냥 와서 아이고 송아지 나와서 우리 집 밭에서 좀 뛰어놀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보면 막 난장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하나 붉히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송아지가 뛰는 것은요, 마치 강아지가 눈 오면 눈밭에서 뛰는 것 같이 눈에 베인 게 없으니까 날뛰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날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의 광선을 비치면 우리가 곧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이런 구원의 기쁨으로 이렇게 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비유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런 피조물의 중요한 특성,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피조물의 특성이 뭡니까? 한계성과 연약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에는 한계성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는 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성뿐만 아니라 생명의 한계성이 있죠. 그렇죠? 뭐 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육체가 후패하게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AI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AI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이제 주만 5년이나 10년 안에 AGI 시대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는 뭐냐면 그냥 말대로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AGI는 인공 일반 지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지능은요, AI는 어떤 어떤 파트에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한다면 인공 일반 지능은요, 이 특정 작업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쓰는 AI와 달리 이것이 스스로 이해하고 추론하고 문제를 스스로 사고해서 해결을 하고 더 무서운 것은 창의적 사고를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수준을 거의 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통폐합해서 이 연산해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장래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5년 아니면 10년 그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요, 그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요즘 AI가 이 발전하는 속도가 이게 기가 막힐 정도로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기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복당하는 그런 공상 영화가 이거 현실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전에는 에이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또한 피조물이다. 그렇죠? AGI 또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뭐가 있다고요? 한계와 연약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AGI가 아니라 그 AGI 이상으로 발전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적 질서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사람에 의해서 조절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질서 차원에서 반드시 조절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I나 나중에 AGI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논문이나 숙제할 때 그걸 베끼는 일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들은요, 인간의 이런 한계성을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노력은 지금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최초의 사람이 그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성을 넘으려 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이제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자, 인간은 바벨탑 사건을 한 번 더 이 한계성을 넘으려 했다가 결국 이 지상에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시도는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계성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때는 불로 장생을 사람들이 꿈꿔왔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이 법칙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어떤 이런 한계를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넘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과학적으로 넘기려고 계속 하거든요. 이건요, 과학적으로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넘겨야 하는 그런 것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한계라는 것이요, 결핍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부족함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한계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피조물의 또 하나의 한계성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일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강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요, 오늘날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스스로 사람들은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우리가 지켜 세우지만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 그렇죠? 양은 온순하고 착한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하고 또 연약한 그런 동물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호와 관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잘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제일 잘 안다. 그분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이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그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그 포드가 아니거든요. 벤츠가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포드에 의해서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포드가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 난 걸 봤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절절매거든요. 차가 고장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포드가 내가 고쳐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차주가 이렇게 보니까 멀끔한 신사 아니겠습니까? 뭐 노인의 신사가 이거 뭐 제대로 고칠까? 그렇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그 포드가 고쳤거든요. 왜 고칩니까? 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탁 보면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차를 만든 분이 그 차를 잘 아는 것 같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잘 알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입니다. 이 목사의 직업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뭐 사람을 많이 만나면 즐거움도 있지만 좀 괴로움도 많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뭐 여러분들도 사람을 많이 만나 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다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 없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죠. 우리가 보면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쾌활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뭔가 이 연약함이 있거든요. 자격지심이 있다든지, 뭐 우울증의 약간 증상이 있다든지, 뭐 분노가 있다든지, 공포증이 있다든지, 뭐 불안, 뭐 과대망상증,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누군가는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거든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지만, 자, 그러면서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자동차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날마다 이 자동차를 잘 점검을 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제 성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창조물이거든요. 우리도 날마다 점검하고 고칠 것, 치유할 것, 치유하고 조정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2절 말씀에 어려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어떤 신비한 빛이 나온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광선이 아니라 날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빛이 쫙 오면은 이게 날개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는 것. 근데 이제 좀 편하게 우리가 광선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치료 또는 치유라는 그런 말, 헬러에 보면요, 이 소조라는 그런 단어로 써요. 우리가 소조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구원을 말씀할 때 이 소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소조라는 구원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또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치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또 정신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치료도 많이 필요해요. 때로는 사람 꼴 보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그럴 때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소조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환이가 풀려나서 자유와 기쁨으로 뛰는 것 같이 우리의 억눌림이 풀리게 되어지고 이 노임이 되어지고 세임으로써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바라다 비추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미닭이요, 그렇죠? 이 어린 병아지 품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죠? 가끔가다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미가 다 그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요, 병아리 품속으로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감싸서 품는 그런 모습. 제가 시골에 외가댁에 가면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광선을 바라다라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서 온전케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닭이, 어미닭이 그 날개로 병아리를 이렇게 품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서 온전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이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한 심령을 위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심판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한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꿈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또 이러한 치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래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치유를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의 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치유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여러분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그거를 우리가 꼬집고 흠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날마다 진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타난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글쎄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뭐 특별하게 뭐 부족함이 없네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평상시에 잘 느껴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면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외과적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증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거든요. 나의 우울증, 나의 분노, 걱정, 근심, 교만, 그냥 만족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이 허망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뭐 좀 쉬던지 뭐 약을 먹던지 뭐 어떻게 더 대치를 해야 되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병이 커져서 치료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조그만 문제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두니까 이게 마음의 근심 걱정이 되어서 점점 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하실 때 이 지나가실 때 주변에 많은 병든 또 주의 증상들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 치유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을 때 그때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묻잖아요.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뭘 불쌍히 여겨달라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다 아세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겠니?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아픈 이 상처를 치유해달라든지 나의 이런 문들을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뢰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시편 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내 고통을 토설지 않기로 결심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 고통이 되었는지 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입으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미쳐두거나 여러분 피하고 묻어두려고 하는 것. 여러분 결코 그 문제는 풀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나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묻어두는 건 도리어 이게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 모든 연약한 그런 자들이죠. 신체적으로나 마음의 심리 상태에 우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때는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신경 쓰거나 집중하다 보면요. 그렇죠? 그때 어떤 현상이 나오면 다 고갈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도요. 공황장애에 걸리시거든요.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목사님이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하다니까요. 너무나 그 목회의 근심 걱정 뭐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요, 이게 고갈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봉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봉사도 하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잖아요. 때로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다 보면은요, 이것도 고갈되어지고 그럼 지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쁘게 해야 될 봉사가 때로는 이게 시험이 되어지고 이게 짐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쉼과 보충이 필요한 겁니다. 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고갈에 오셨어요. 자, 그럴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에이, 참고 살자, 그렇죠? 억지로.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속에 꾹꾹 참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뭐 술이나 마약을 통해서 이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고갈은 멈추지 않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의 연약함은, 여러분 우리는 먼저요, 이 부정적인 기억이 항상 먼저 끄집어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두뇌는요, 이 사실인 것과 거짓인 것 이거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뭐 좋고 나쁜 걸 이렇게 구별해서 나쁜 거는 저장 안 하고 좋은 것만 저장하고 안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좋은 것도 금방 잊어먹고 이거 섭섭하거나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되어진 것은 절대 잊어먹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남편들이요,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많이 좋은 일하고 선물도 많이 했는데 그걸 금방 잊어먹고 뭐 하나 좀 섭섭하면은 그냥 그거는 평생 그거 잔소리 듣게 되어지는 것.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요 금방 잊어먹고 이 나쁜 것이 자꾸만 끄집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이 부정적인 것이 먼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너 아무것도 숫자가 없어, 너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지고 또 항상 이것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우리 기억 속에 계속 남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이 입력된 이런 메모리를 이제 빼내야, 이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단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이런 메모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잊으려고 해서 뭐 잊어집니까? 절대 안 잊어져요.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삭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딱 들어와야 내 안에 잘못된 이 프로그램들이 교체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질 때 나의 부정적인 여러분 그런 메모리는 다 삭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있었던 안 좋은 어떤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치료해 달라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상처라든가 뭐 이런 잘못된 메모리들이 여러분 치료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 그렇게 싫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요, 이것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미웠고 꼴 보기 싫었던 그런 사람이 그냥 사랑스럽고
불쌍히 여겨지고 국리를 여겨주는 완전히 프로그램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도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 여러분, 그리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우리의 메모리를 채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뭐 자꾸만 말씀을 포커스를 여기에다가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그 상처난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런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를 세워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담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한계와 연약을 극복하는 그런 승리의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또 승리의 삶,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